15년 동안 저희는 막 교회를 막 이렇게 성장시키고 막 예배다동 찍고 이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늘 이렇게 전에는 내가 무능하구나, 교회가 부흥이 안 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15년 동안 부지런히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교회는 이렇게 아담하게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고 또 주변에서 교회가 자기밖에 모른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 교회를 지나다니다가 제가 머리를 한번 깎는데 매일 교회 얘기를 막 하더라고. 내가 매일 교회 목사인지는 모르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 대한 얘기해서 그 교회 어때요? 그래?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막 내게 우리 교회를 막 소개하는데 뭐 얼마나 좋게 소개를 하는지 그래서 저는 그냥 모른 체 하고 나왔는데 괜히 내가 목사라고 그 교회 목사라고 좀 미안할 것 같아가지고 모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 오늘 또 15주년이라고 해서 그걸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우리 또 김혜수 집사님이 송편 따끈따끈한 송편 아침에 배달이 와갖고 오늘 한 봉지씩 송편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5주년 기념품도 안 했는데 송편으로 때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우리 민기영 성도님은 이사를 가까운 곳으로 이쪽으로 가까운 곳으로 또 좋은 곳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안 가봤지만 그냥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게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잘 하게 되었어. 너무 감사해요. 제가 명단에다가 모르고 멀리 이사가 걱정이 돼가지고 못 넣는데 여기 여성 모임 우리 서목사님 모임에 다시 내가 다음 주에 꼭 기비를 해야겠습니다. 실수했어요 제가요. 그래서 민기영 성도님 그렇게 됐고 우리 노선호 형제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푸드 마켓에 지금 전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인턴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턴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게 그 업무를 잘하는지 재밌게 하는지 잘하고 계셔서 너무 은혜롭게 한 주간 지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15주년인데 우리는 15주년을 교회가 행복하게 어렵지 않게 돌아보니까 우리 가정도 15주년 동안에 돌아보는데 우리 아이들 여기서 다 크는 가운데 시집도 가고 국가대표도 되고 또 여러분도 크게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 생각할 때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송편 받아가시면서 이게 기념품이다 생각하고 여기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시작. 부르심과 택하심을. 베드로전서를 마쳤어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가 됐었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 보낸 편지가 베드로전서, 두 번째 보낸 편지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첫 번째 편지가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의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편지입니다. 잘 들리죠? 이거 내가 일부러 껐어요. 윙윙거려서. 거짓 교사들 울려서 소리가 제가 들리신다면은 그냥 끄고 할게요. 들리죠? 그게 더 제가 편해요. 그래서 첫 번째 편지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베드로 후서는 어떤 거냐면 거짓 교사, 다시 말해서 잘못된 교훈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엉망진창이 된 그 소식을 듣고는 바울이 이건 뭐 외부적으로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도 성도들에게 힘든 문제지만 이 잘못된 교훈을 받고 신앙이 바른 지식 가운데 있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좀 정체성을 갖고 있고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녀서 예수 믿는 거로 땡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믿음 생활해 나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는 거니까 사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건 참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아이덴티.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매일 교회 나와서 예수 믿기로 마음 먹고 구원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옛사람과 새사람이 쫙 구분이 됐어요. 여러분에게 BC와 AD가 구분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와 예수 믿은 다음에 내 삶의 내용이 다르고 실존이 달라요. 옛날에는 눈이 감겨서 그냥 살았죠. 뭐 그냥. 요즘에 제가 우리 노선호 형제님이랑 1대1로 이렇게 자꾸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다 죄뿐입니다, 목사님. 뭐 할 말 없습니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다 죄 때문에 살았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새로운 존재잖아요. 새 사람이잖아요. 새 백성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좀 근데 자세히 잘 몰라. 왜? 어리니까. 그러니까 눈이 확실히 열릴 때까지, 귀가 다 열릴 때까지는 이제 서서히 들려지기 시작하죠. 이제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증거해 주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초신자들 신앙생활 하는 게. 여러분 주님이 부르심입니다. 그게. 내가 오늘 어떻게 이 집에서 태어났지? 하나님이 그 집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잖아요?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매일 교회 온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입니다. 예. 아무쪼록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그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진짜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오늘 제가 아까 두 번째 이 베드로전서 첫 번째 편지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것이라면 이 두 번째 이 베드로 후서는요, 거짓 교사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편지 베드로 후서에 대한 얘기만 할게요. 편지 시작의 부분이에요. 오늘 편지 베드로 후서의 첫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도입부에 뭐냐면 인사, 그다음 문안 인사죠. 먼저 인사잖아요. 종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한 것처럼 처음에 이게 인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3절부터 11절까지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내용은 뭐냐면 전체 본말의 시작이에요.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그 서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교회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식, 그것을 암이라고 그래. 알아야 될 것들이요. 사람 모르면 안 되거든. 알므로 하는 건 알므로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본말의 시작인데 그것에 대한 근거에서 이제는 바른 삶을 만들어 가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윤리적인 거 가지고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윤리적인 부분보다 더 고차원적인 윤리예요. 이거는요. 생명에 관해서 나타난 윤리예요. 새로운 존재로서 시작되는 삶의 내용이에요. 이런 바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배우고 잘못 알면요, 거짓 것들을 배우면요, 그것이 그 사람 안에 사상이 되고요, 그 사람 그것에 밀려서 그런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르게 그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만들어져 나가고 또 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존재는 그렇다고 하는데 나나 세상이나 사는 것이나 생각하는 게 거의 별 다를 게 없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니나 나나 똑같다 이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잖아요?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위에서 막 달라야지, 애써야지,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탁 붙어서 주시는 공급되는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주장하게 되면 저절로 되니까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주입하려고 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옛날 지식이나 내 스타일이나 내 어떤 의지 가지고 뭔가 들려오는 목사님 말씀과 섞어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게 전혀 없다고 일단 인식하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는 뭐로 움직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생명의 말씀이, 그것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가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떨 때는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나는 옛날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일단은 성령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 내용이 분명하다면 그 내용 안에 그냥 딱 부복하세요. 무릎 꿇고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단순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여러분이 바르게 자라갑니다. 어설픈 내용들 또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만, 딴 데 가서 매일 교회 말고 딴 데 가서 성경 공부하는 거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나 이렇게 배웠는데 목사님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은 오로지 서 목사님, 김 목사님, 박정화 전도사님 통해서 들려주는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 속에서 그 말씀으로 배워야지, 어디서 배운 것들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말씀 들은 내용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와서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거 갖고 거기서 고착화돼 가지고 그것으로 막 자라나면, 그쪽으로, 그런 쪽에서 자라나면은 이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돼요. 이게 거짓 교훈이 돼요. 섞이게 돼요. 일단은요. 그럼 목사님만이 옳은 거예요? 김 목사님이나 서 목사님이나 박 목사님만, 박 전사님만 옳은 거예요? 박남수 목사만 옳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질서 문제예요.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거짓 교사들을 많아요. 요즘에 잘못 들으면요 헷가닥해요 진짜. 네?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물질주의 교인을 만들어 버려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팔딱팔딱 뛰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아쉬운 게 많으니까 막 그냥 그 이상한 신적인 요소를 거기에 막 감정적인 요소 갖고 팔딱 뛰어. 그 내용이 뭐냐? 달라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사실 그게 아주 짭짤하거든요. 현실적이거든요. 야, 교회 와서 기도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기도했더니 그냥 문제가 쫙 해결됐어요. 와, 기가 막히다 이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인가요? 아니에요. 나는 그것 때문에 교회 나왔는데, 여러분 교정하셔야 돼요. 내 문제 해결하기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누구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거 바뀌면요 이런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생활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내 욕망의 문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 못 박았다. 그 다음 절은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이끄셔요. 십자가에 죽지 않은 사람이 성령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가장한 악령입니다. 믿습니까? 요즘에 악령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 많습니다. 가면은 갈수록 더 욕망이 득실득실하고요. 그 믿음이라는 그런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닌 신앙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기도하면 할수록 욕망이 가고 또 뭐 이렇게 영적 체험을 할수록 더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눈이 올라가 막 이렇게. 네? 무서워.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더 겸손하고 더 섬기고 더 반대로 살아요. 세상에서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과 정 반대로 살아요. 전에는 내가 주장하고 사는데 이제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당하면 당했지 내가 주장 안 해요. 그래서 섬기면서 살아요.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과정이에요. 이 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이 베드로가 이 두 번째 편지 보냈을 때도 거짓 교사들이요 들어와갖고 이 성도들을 여러분 딱 구원받을 때는 어려요. 그 다음 때 어떻게 잘하느냐가 문제거든요. 망쳐놨어요. 교회를 망쳐놨어요.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서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으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냐면요.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와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리스도는 예수 안에서 뭐를 경험한 사람이라고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구원이 아니라 그게 완전히 이제는 끝까지 가는 구원이거든요. 하나님 택하심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기 이전이나 세상은 똑같아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세상까지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김병수가 살던 세상이나 구원받은 후에 김병수나 세상에 사는 이 세상의 흐름은 바뀌지가 않고 그대로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숙제예요. 숙제. 어떤 숙제냐?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구원받은. 그냥 구원받은 즉시 그냥 하나님이 싹 데려와서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버리면 좋겠지만, 그러나 구원은 받았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야. 소속은 바뀌었어. 내가 예전에는 크리스찬이 아닌데 이제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됐고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됐어요. 이제. 근데 보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지만 현실은 똑같아. 그래서 그 세상 속에 있는 것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하는 이 지각, 생각, 그리고 문화, 그런 영향을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영향을 구원받았지만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텔레비도 안 보고 나는 연속극도 안 보고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랑 안 만나. 나는 그냥 오로지 이거 아니거든요. 구원을 받았는데 만나는 사람은 여전히 그 세상적인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요. 그 문화들도 접하고 살아가요. 자,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힘든 딜레마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가운데 우리를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 베드로 후서는 이 편지를 듣고 있는 베드로서를 보고 읽고 듣고 있는 그 성도들, 그들에게 두 가지 소리에 집중하고 있어요. 두 가지. 잘 들으세요. 두 가지.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다니냐면요.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저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주님 저를 타임머신 타고 당시에 그 당시에 그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 이 편지를 쭉 문맥을 읽으면서 저 생각은 계속 그 베드로가 처음 편지 썼을 때에 그 당시에 흩어져서 신앙생활하던 초대 성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생활은 어땠을까? 베드로가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 하면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런 상태니까 이 말을 썼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뭐냐면은요. 두 가지 소리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 그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소리를 지금 이들이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아니다.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들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위험성을 이 성도들이 여기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또 한 소리를 듣고 있어요. 또 한 소리는 오늘을 중심으로 탐욕을 즐기며 사는 것, 쾌락주의. 초기에 그 철학의 금욕주의가 있고 쾌락주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쾌락주의를 영어로 제가 갑자기 잊어먹었어요. 그냥 그래서 방임하면서 그냥 살아라. 근데 이것도 신학적인 요소가 뭐냐면 그게 이제 영지주의와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속은 마음만 죄 안 지면 됐지 육체는 마음대로 죄져도 뭐 괜찮다는 이런 요즘 많은 구원파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대양 그 옛날에 했잖아요. 그 유병헌 그쪽에 계열의 그 교리를 보니까 죄 짓는 것은 육체는 괜찮다는 거예요. 영혼만 안 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이상한 정말 말 같지 않지만은 현실을 살아가는데 그런 교리가 들어오면 편해. 일단은 그 교리 참 편하다. 우리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아. 요런 데 쏙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소리. 또 하나는 오늘을 중심으로 탐욕을 즐기며 사는 삶이 옳다는 소리. 문제는 더 심각한 건 뭐냐? 이 소리가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내부 안에서 만들어진 소리예요. 내부 안에서.
기독교의 이 교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초대교회 시절에 여러 가지 이제 이상한 게 생긴 게 뭐냐면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 지도자적 좀 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이 신앙을 교리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괜찮았던 사람들 중에 7 집사 중에는 니골라 같은 사람, 초대교회 것도 아주 핵심적인 그 교부 중에 또 능력을 행하는 중심적인 중에는 후메네와 이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 상당한 이 교회 안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요런 교리에 이상하게 헷가닥한 거야. 그런 교리를 누가 심어줬냐? 마귀가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잘못된 신앙에 마귀가 심어주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의 인간이 그거를 변종시켜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놓은 교리 가지고 사람들, 성도들을 유리해.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말하자면 이 뭐야? 뭐라 그래? 이 뭐라 그래요? 또 무슨 비? 이단 사이비. 그걸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우리도 혹 하면은 이런 이단 사이비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잘못하면. 이게 초대교회 문제만이 아니고 베드로가 전해진 이 베드로 후서 이 내용만 얘기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우리가 지금 베드로 후서 이야기를 쭉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하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 이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박 목사님 10절만 띄워주세요. 10절. 자, 이제 설교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0절을 중심으로 앞에가 그러므로라는 말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그러므로 다음에 있는 말들대로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택해서 교회 나오게 해서 예수 믿을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셔서 이제는 말씀으로 이제 신앙이 성장하는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잖아요. 이 부르심과 이 택하심을 굳게 해야 여러분이 실족되지 않아요. 실족이라는 게 뭐냐요? 다리가 삐끗해서 넘어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낭망이라는 말이 실족과 똑같아요. 낭망하면 실족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내 영혼을 어찌 낭망하는가 그냥 실족이에요. 그들의 인생에서 살면서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길에서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실족이에요. 예? 그 길이 그래요, 길이. 그래서 늘 그들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실족하지 않으려면은 그 밤길에 꼭 뭐가 있냐면 이 불빛이 있어서 그 등불을 발 앞에 둬서 한 발자국 길게 비칠 수도 없어요, 그거에. 앞에만. 그래서 절대 불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거예요, 밤에. 길이 워낙 험해서, 좁아서. 그래서 한 발자국 옮기다 보면 도착하잖아요. 그것이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 저기까지 봤으면 좋겠다 하지 않을 때요. 오늘 그 발끝에만 봐가지고 한 발짝 옮기는 것만 해요. 그러면 멀리 아련하지만은 하루하루 한 발짝 옮기다가 보면은 꼭 안전한 길로 발걸음을 옮기잖아요. 주의 말씀 한 걸음 이렇게 살다 보면 그 불빛 따라가면은 그 마지막에 도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같이 후라시가 없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에요. 예? 그래서 실족하지 않으려면 말씀의 빛 따라 살아가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내용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슬비 묵상을 계속 지겹게 보내면서 어떨 때는 목사님 욕하는 사람도 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아침마다 왜 보내가지고 피곤하게 빽쩍 이렇게 보내고 뭐 이렇게 많이 보내냐고. 내가 여러분에게 도와주고 살게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만날 수가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내서 한 분이라도. 근데 의외로 여러분 말고 우리 교회 밖에 사람들이 그거만 환호하고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내가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카톡 소리 나는 거 묵음으로 바꿔놓고
목사님께서 부지런하시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 잘 받아들이고 늘 듣지 못하더라도 차 타고 다니다가도 들어놓고 듣고 하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상황이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있던 상황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거의 맨 일반이에요. 그때 그 성도가 오히려 우리예요. 이 편지를 받아봤던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봤던 그 성도나 우리나 별다를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에게 직접 편지를 받은 거고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편지 받은 이 내용을 오늘의 우리 입장에 맞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초기에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본 성도들처럼 그 아주 생생한 감격으로 이 베드로서를 여러분이 접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본문 중에서 지금 뭐 시간이 가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하라? 예. 굳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성도들이 오늘 그 사랑과 거룩에 참여해야 하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신기한 능력으로 얻는 구원과 이 구원에 대해서 삶으로 살아내는 구원, 여정 중에 있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잠깐 설명할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질문이고 저의 질문이에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있는가? 다를 바 있게 사는데요. 뭐 그렇다면 감사한 일인데 제가 여기서 하는 것은 정말 다를 바 없이 사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바르게 알고는 있지만은 그 안 것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그런 삶을 앞에 부분들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좀 큰 문제가 없어요.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 명제가 있어야 돼요. 왜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생명으로 얻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정말 구별된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아. 뭐 이런 또는 나쁜 건 죄는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고 또 주님을 알아가게 된 동기가 될 수 있어요. 예. 낙심하라고 준 질문은 아니에요. 그런 점검이 필요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아니면 그런 삶을 심각하게 말해주는 심각하지 않게 말해주는 다시 말해서 그런 삶을 심각하게 말해주지 않는 신학에 따라 거짓 안정감을 갖고 영적 나태함에 빠진 것은 아닌가. 특별히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들이 까디 집어넣고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좀 공격적이고 좀 이렇게 폐부를 찌르는 소리는 안 하고 귀에 즐겁고 이해를 많이 해줘서 그럴 수도 있지 뭐 편하게 살아 세상이 다 그런데 뭐 우리라도 별 수 있겠나 뭐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지 뭐 다 사람인데 이렇게 편하게 타협하면서 편하게 해주는 거짓 안정감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지는 않은가. 저는 저희에게도 그런 유혹과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런 소리를 또 듣는 것을 좋아해. 그리고 너무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공격으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막 해집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 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 정확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전해줘야지. 근데 슬그머니 그냥 이렇게 물 타는 것처럼 그렇게 전해갖고 옛날 생활도 좀 살아도 돼. 새 생활만 필요한가 세상이 만만하지 않은데 적당하게 고난 받지 말고 피해 다녀. 고난 받으면 고통스러워. 말씀대로 살면서 고난 받으면 어떻게 힘들잖아. 근데 비결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면서 고난 받아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열려요. 가족도 구원하고 슬그머니 서로 이렇게 편하게 용납하는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피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막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남편이 교회 가지 마! 가면 죽어! 알았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안 갈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 전쟁이에요. 예? 그럴 때 주여 저 인간을
저희 인간의 마음을 녹여주시면서 제가 저기에 말려들지 않고 더 강하게 가면 강하게 갈지, 그렇다고 해서 또 그래서 무대뽀를 하지 말고, 그러면서 아주 지혜롭게 그 마음을 잘 돌리면서 가던 길을 멈추지 말고 전진해야 돼요.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절대 뒤로 물렀으면 침륜에 빠져서 지혜로운 것 같은데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고, 나태하거나 안일함에 빠지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 벗어나야 돼요. 베드로 사도의 이 경고가 단지 공갈이 아니에요. 공갈이. 오늘 이거 보면 다시 보시겠지만 이 공갈 치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쓴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예요. 진짜. 저도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아유 목사님 제 성도들 더 열심히 교회 나오게 하려고 저기 또 공갈 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사탄의 음성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살리는 음성이에요. 뒤로 물러서 가면 침륜에 빠져요. 신앙생활은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근데 물러서지 않는 방법은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고요. 그 대상자에 대해서 늘 기도하며 사랑하는 마음만 멈추지 않으면 뒤로 물러서지 않고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요, 자기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안 당하려고 타협을 하거든요. 절대 베드로전서의 과정이 없이는 베드로후서의 이 거짓 교훈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당하는 이 고난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합니다. 이 고난이 그냥 내가 잘못해서 나가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땜시, 내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바르게 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절대 손해볼 것 없어요. 그거로 인해서 구원에 이루게 되고, 그런 경우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교사가 이렇게 물 타듯이 하는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기반 없이 베드로후서는 열려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고 견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신기한 능력으로 얻는 구원인데요.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의 결과입니다. 은혜의 능력이고요, 용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보통 파워풀한 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싸워서 이기는 게 능력이 아니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져주는 게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져주는 게 아니고, 져주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져야 되는 거예요. 져야 가정에 평화가 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져야 되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지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냥 그게 평화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그래서 이 안에 쌍짐이 키고 난데 저 인간 내가 가만 안 놔둬 하고 똑같이 하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저 앞으로 가지 못해요. 망한다는 얘기 아니라 성장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신기한 능력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이게 신기한 능력이에요. 예? 그게. 그래서 이 능력은 우리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받은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받은 거예요. 이미 영생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은 사람으로 살 수 있게끔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개인적인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향은 나타나네. 신앙생활이 뭐냐면 내가 변화해야겠다 해서 변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 생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다 보니까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이 생겼어요. 자기도 신기하게 생각해요. 자기의 변화로 사람을 얻기도 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기도 해요. 그런 것이. 여러분, 사람이 변화돼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믿게 되는 거는요, 제일 효과적인 복음은 뭐냐면요, 이게 입술로 무슨 교리를 말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충격을 받고 그 사람이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는 것이 확실한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니나 잘해라. 말은 잘하고 다 알아. 그런 거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냥 내가 그런 변화의 모습들이 내가 그렇게 그런 목적 가지고 하려고 또 아니야. 그냥 순종하면서 그냥 주님 뜻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성품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행복하지 않았던 마음이 예수 때문에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다가와서 난 당신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는 생각하면 지적으로 뭔가를 가르치는 것도 필요해요. 어떨 때는 모르면 안 되니까 이런 내비게이션 같이 이런 지도 같은 거니까. 그러나 실제적인 것은요 뭐냐면요 실제적으로 자리가 이동되는 거, 위치가 이동되는 거에서 그 사람의 본질적인 그 존재의 변화에서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들, 이게 신기한 능력인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기한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오늘 8가지 계속 나오잖아요. 뭐 믿음엔 덕을, 뭐 덕의 지식을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 설명하면 시간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삶으로 살아내는 구원이에요. 구원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일부분에 시작 때 필요한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나 진짜 구원의 내용은 삶이에요. 삶. 따라서 합시다. 삶으로 살아내는 구원. 예. 구원이라는 뜻은 뭐냐면 건짐이라는 말도 돼요. 저쪽에 수렁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냈다. 건졌다. 모세의 이름도 구원.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구원했다. 구원을 건져냈다는 뜻도 돼요. 그런데 동시에 뭐냐면요. 구원은 삶이에요. 건져낸 사람이 가만 놔둬 죽는 대로 놔두면 안 돼요. 건져낸 사람이 건져낸 그 목적대로 이제 온전해질 때까지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었다고 딱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까지 지을 때 그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 기능을 다할 때 도슨 트루트먼이라는 네즈웨이트 창시자는 구원에 대한 부분을, 전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자기같이 또 다른 사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제가 선호 형제한테 어디까지 가자 그러냐면 김병수 목사가 당신에게 이제 양육을 하고 난 뒤에 얼마 안 가서 내가 선호 형제님 끝났으니까 당신이 저 사람 맡아서 내가 한 대로 계속 그렇게 그대로 할 때까지 할 수 있겠어요? 예,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입 쫙 벌리고 받아 먹는 게 아니라 새끼새가 어미새가 돼가지고 다시 어미 역할을 하면서 새끼새에다가 먹이를 주는 그 단계까지 온 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 구원.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로 오는 것이 그게 전도예요. 그냥 교회에다가 자리에 앉혀놓고 있다가 죽든지 말든지 지가 알아서 살겠지. 이거 아니에요. 건져내기만 하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살게끔 하는 게 구원이고 삶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덤핑 처리 당하는 성도 되지 마시고요. 목사나 성도들과 교회 자체가 나 하나에 대해서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집중할 수 있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우르르 몰려가지고 덤핑 처리하고 교회에서 얼굴 한번 비치면서 교구장님 저 왔어요 하고는 그 땡치는 그런 게 아니고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러나 정말 목사나 온 성도들이 정말 힘을 합해서 나 하나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건짐이며 삶입니다. 동시에 자유를 누리는 삶이며 자기중심적인 삶을 벗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사랑 안 해요. 그러나 이제 이타주의적인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삶, 이게 구원받은 삶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우리의 왕으로 계신 예수님을 알므로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알므로. 여러분 모르는 자가 되지 않고 그 바른 그 구원의 삶의 내용을 알므로 여러분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경청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진짜 밥을 먹듯이 맛있게 양식을 먹는 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시기를 영의 양식을 섭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신성한 이 성품이 완성되는 사랑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을 지금 제가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이 여정 중에 있는 구원이에요.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어요. 여정 중에. 구원은 여정이다. 다 됐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은 이게 있습니다. 멈추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구원은 계속 여정 중에 있어요. 여정 중에. 차가 쓰면은 그거는 차 고장난 거예요. 여러분은 고장난 차가 아니라 계속 움직이면서 그 여정 중에 있어요. 구원의 여정이에요. 열매 없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열매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소경이라고 해서 소경, 영적으로 맹인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용서와 그 거룩하신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을 말하는 거죠. 눈을 뜨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보면은 낮과 밤이 나눠지죠. 내 옛날 삶이 밤이요, 예수 안에 삶이 낮이요, 빛과 어둠이에요. 그다음에 뭇과 바다와 육지가 나눠지는 거죠. 뭇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또 굽이 갈라졌다는 얘기 하잖아요. 굽이 갈라. 정결한 음식들은 꼭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한다고 하잖아요. 이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내 옛 생활과 내 새 사람의 삶이 여러분이 정확하게 굽을 갈라져요. 눈이 뜬 삶이에요. 눈이 뜬 거예요. 빛이요, 빛. 참빛,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그 빛이에요. 저는 이거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빛과 어둠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건 육신의 이런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어둠이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면서도 뭐를 했는지 몰라요. 막 그냥 욕을 해도 죄인지도 모르고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이쪽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잖아요. 의로움과 진실함, 깨끗함. 그게 주님을 따르는 의로운 빛 아닙니까? 빛 가운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막연히 지식으로만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거듭난 자로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부르면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 출발하기만 하면 도착하는 것과 완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보면 보배롭고 큰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오기까지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가려면 오늘 말씀하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걸 굳게 붙잡으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얘기한 이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구원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멘. 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늘 주의 이끄심에 따라 그 여정을 잘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행하는 것들을 대해서는 가이드가 있어요. 그 가이드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영적인 사람들, 먼저 믿음을 한 언니 동생들, 또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도움을 주는 하나님이 세운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해서 먼저 믿은 자로서, 장로된 자로서 먼저 여러분에게 이끄는 목회자들, 이 관계가 잘 돼서 순종하면서 그 여정을 잘 가서 함께 소원의 항구에 마지막 주님이 서는 날까지 우리 인생의 행진을 같이 더불어 어깨동무하면서 의지하면서 한 공동체, 한 몸으로서 주님 도착하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먼저 보낼 수도 있어요. 잘 하세요. 이따라 할게요. 잘 보낼 수. 그러나 이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몸을 온전히 이루고 그 생명을 드러내며 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면서 가는 이런 아름다운 매일교회, 15주년을 맞이하는 매일교회 공동체가 이 비전을 온전히 수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정말 작아서 다시 원점부터 다시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매일교회가 2007년도 이 발산동에 와서 교회를 처음 시작하고 또 몇 년 후에는 우리 소목사님과 또 연합을 하여 여기까지 이 은강교회가 연합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시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크게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한 드러낼 내용이 세상적으로는 없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 진정한 생명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지체로서 여기까지 이 악한 세상에서 견디고
이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돌아보건대 더 부족한 것밖에 없고 정말 어리석은 것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의 생명입니다. 우리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전부 내 피부치요, 내 지체입니다.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성도의 고통이 내 고통이요, 성도의 기쁨이 내 기쁨입니다 하고 우리가 서로 한 몸 된 공동체로 여기까지 15년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도 가야 할 길도 구원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가 이 구원에서 낙오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정말 오늘 베드로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이 잘못된 교훈들에 빠져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안일주의에 빠지는 이런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뒷걸음치는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가운데 이기고 견디고 나아가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픔을 주님이 신원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함께 한 성도들로 인해서 그래도